그 가정의 기초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이제 1월 1일에 이제 우리가 먼저 바부의 해죠. 제가 바부를 가지고 온다는 게 그 가서 또 잊어버렸네요. 바부의 해잖아요. 예.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거기 보위 목사님 다 갖고 계세요. 보위 목사님이 가지러 가셨네요. 그래서 그 모든 우리가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기초돌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세우는 것들 2026년도 하나님 하기 원하시는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정 안에 세웠을 때 이제 주님의 놀라운 또 방문이 있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위에 그 가정에 세웠을 때, 그 이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6년이 이제 킹덤 하이 교회가 새롭게 또 다시 시작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 단계에 있습니다. 보기 되게 좋죠?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사랑. 좀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분들 계세요? 이상적인 모습?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이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들어서 남자요. 그 다음에 또 이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나의 제사장,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그 제사장의 복을, 하늘의 복을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 가정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을 주리라.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가정을 만드신 게 최초로 하나님이십니다. 반응이 없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게 결혼이라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주셨습니다.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하나님과 저희와 결혼한 언약 관계,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남자 여자가 결혼이라는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제 가정이 시작이 되었을 때, 그게 뭐냐? 예수님의 기초도로 삼아서 이제 이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제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이제 영광 드리는, 그래서 모든 열방에 복을 주는 이제 가정이 되겠습니다라도 시작하는 게 결혼 관계입니다. 이 새로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세를 받았는데, 그 건세를 풀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결혼관, 가정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2부 때는 이제 재정관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기 때문에 그 시민 백성으로서 어떻게 잘 어우러져서 살까,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그 법을 따라가듯이, 미국 법을 따르고 한국 법을 따라가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세상의 법은 우리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민규가 왔네요. 하얀 옷을 입고. 할렐루야. 그 스노우. 그 저기 뭐지? 모든 게 깨끗해져서 너는 깨끗하도다. 주님의 말씀.
가지고 들어왔네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예, 오늘 좀 이제 좀 티칭처럼 이제 됐는데 좀 이제 PPT를 보시면서 정리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좀 생각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처음에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자기의 언약한 아담과 이브를 사랑과 언약 가운데 이제 그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곧 또 교회가 되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세웠냐면 이 가정을 통해서 사회를 구성하고 나라를 만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나라 가운데 이제 세븐 마운틴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그림은 안 넣었는데 뭐가 있나요? 종교, 가정, 경제, 우리 사회 뭘로 구성되어 있죠? 정치, 네, 예, 예술, 예, 축전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교육, 그다음 미디어가 있습니다. 예, 이 일곱 산을 하나님께서 다 세우셨어요. 예, 근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면서 그 일곱 산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복을 끼쳐서 각 산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세상은 사단에게 다 장악돼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하나님의 산의 언약 백성을 통해서 그 산을 다시 나라를 다시 되찾아오고 그렇죠? 가정을 되찾아오고 일곱 산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사도적 교회에게 주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 그렇죠? 너희가 열면 예수님 우리가 연다는 거는 예수님이 뜻하시는 대로 여는 거예요. 내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으리라. 예,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제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여서 세븐 마운틴의 모든 문들을 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을 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산을 장악하고 있는 특별히 예술계는 어디죠? 연예인 그 산은 예술의 산인데 이세벨의 음녀가 장악하고 있어요.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쁜 언니 멋있는 남자 나와서 여러분들 다 유혹하죠. 저 옛날에 드라큘라 봤어요. 드라큘라가 너무 멋있고 너무 호감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제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그거 막 보면서 좋다. 어머 그게 본 게 뭐예요? 내가 은사 받을 때 이제 그 영이 말하는 스피리추얼한 것들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아무튼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는 성은 이 사도적 교회가 문을 여는 권세가 있는데 세븐 마운틴 이제 아담에게 빼앗겼던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저희가 모든 산을 점령할 수가 있는데 열려고 하는 순간 교회가 오픈하는 순간 그 산에 장악하고 있는 이세벨 영들 모든 어둠의 영들이 그 사도적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들이 이렇게 박살이 나요? 그 이유입니다. 일반 교회가 왜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력, 예수의 능력을 알고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그 성도들, 목사들,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한국교회를 보면서 탓하지 마세요. 탓한다면 한국교회가 무지했구나. 그것을 탓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성령의 자기네들의 힘에 의지해서 목회를 한 것과 성도들을 가르친 것들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회개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그 세븐 마운틴을 점령하려면 하늘의 권세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성령과 하나 되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그 권세를 가지고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고 다 자기 연약함에 묶여서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일곱 산의 이 사도적 교회, 사도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곱 산을 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교회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열쇠가 있는조차도 몰라요.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서 가르치지 않아서 열쇠만 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행사하지 못하고 갑자기 얼굴이 다 굳어 계셔서 제 머리가 멈췄네요. 그래서 예, 아무튼 그래서 그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교회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일곱 산에서 이 종교의 산이 너무 중요해요. 성도들과 사도적인 목회자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렇죠. 에클레시아 권세,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들, 그 다음에 영적 전쟁하는 방법을 아는 자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제가 킹덤 하이교회 귀신들에 대해서 올려놨어요. 이 영역을 한국교회가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는 걸 몰라서 그 어둠의 영역들을 인지하지 않아서 배우지 않아서 생긴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은 어둠의 세계들을 공부하고 파악해서 그들의 어둠의 계급들을 파하는 그 말씀들을 공부하고 기도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의 뜻이 그 말이에요. 뒤에 있는 어둠의 뒷세력을 잡아넣는 거. 저 같은 경우는 기질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귀신 잡으러 다녔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학교가 천주교 성당이었는데 천주교 성당에 전사가 창을 꽂고 뱀을 찌르는 장면이 있어요. 자꾸 저를 영적인 해석을 해서 팀을 이루었어요. 팀, 귀신 잡는 팀, 조그만 애들 3명이서 남자 여자 섞여서 야 오늘 보자. 제 천사가 어떤 어둠의 영을 죽이는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 보자. 저희 학교 갔다가 또 밤이면 이순신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 유관선 귀신하고 그 초등교회 가가지고 또 이렇게 째려보고 뭐 거기다 돌을 얹어놓자. 12시 지나면 저 귀신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움직이면은 돌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져 있을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보니까 하나님 그냥 계획하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결국은 교회를 하면서 축사라는 귀신 잡는 거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에 하신 일이 귀신 잡으러 다니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질병도 떠나가. 여러분 질병도 귀신 들어가서 대부분 한 80% 정도는 아니야. 한 60%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질병은. 내가 어디 아프다 그러 병원 가야지가 아니야. 귀신이 들어왔구나. 성령의 불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가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보고 병원 가라고 했는데 병원 안 갔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보희 목사님하고. 오늘도 기도했죠. 보희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설국에 가요. 이 한 달 동안 막 귀신들하고 싸우는 게 결국은 목회자들은 여러분들 뒤에 있는 귀신, 이 땅에 있는 귀신, 나라에 있는 귀신, 내가 이루지 못하게 하는 나를 공격하는 귀신들하고 싸워요. 그러다 지쳐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요. 내가 큰 병원을 가야 되나? 그거 한 3개월, 4개월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각각 한 달마다 부위가 달라요. 아픈 데가. 그래서 한번 설국에 가보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보자. 알았지만 이거 너무 아프니까 그래도 한번 가보자. 믿음으로. 갔더니 내가 싸웠던 거에 명확하게 알고 있는 강사분이 오셔서 강의를 그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저를 기도해 줬을 때 나를 공격했던 영이 파해지는 거죠. 여기서 룰루랄라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뒷세력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친구들 만나죠? 그 뒷세력을 아셔야 됩니다. 뒷세력이 있어요. 집안의 뒷세력, 내 안의 뒷세력.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것을 가르쳤을 때 이제 건강한 교회가 돼요. 귀신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 귀신에 좀 맞추겠습니다. 어둠에. 그래서 귀신이 교회에 잡다구리하게 많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들을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귀신을 쫓고 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또 하나 뭐가 있죠? 내가 내 죄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필요하죠. 말씀 안에 너 이거 하지 마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하라는 걸 하고 예전에 사람들 관계, 부부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사회 직장 생활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게 되면 귀신이 나가요. 그거예요, 답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귀신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 안에 그 귀신을 쫓는 권세가 부어져요. 그렇게 혼자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액션을 취해서 믿음으로 액션을 취할 때 권세가 부어져서 그 다음에 내 부모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근데 이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우리 사도적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 기초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제 건강한 교회, 그다음 귀신을 축사했을 때 회개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매일 교회 다음으로 매일 있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이제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을 세우는 여러분들, 바부, 주님과 연결한 그 가족을 예수님, 바부가 뭐냐 연결이에요. 이게 바부 뜻이거든요. 바부. 못이에요. 못. 예수님을 못 박았던 못. 그리고 예수님이 못이 되셔서 우리를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부를 들고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살아있는 따라가는 모습으로 이제 여러분 자체가 바부가 되셔서 예수님의 기초를 둔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서 가족과 예수님과 연결하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과 여러분들이 가족이 하나 되고 화해가 되고 치유가 돼요. 중요한 건 그들도 다 귀신에 묶여 있다라는 걸 아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7산 중에 이 교회와 가정의 산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사회가 형성되고 여기로부터 나라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 자, 건강한 교회는 고통스러운 가정에서 안정감과 복지를 준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줘요. 좋은 교회들은, 건강한 교회들은. 불안함은 안 줘요. 불쾌감이 없어요. 상처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상처는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을 치유해줘요. 회복시켜주는 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정 중심적으로 그러면 살면 되나요? 내 가족. 우리 가족의 전통이 이러니까 이거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 중심적이에요. 되게 부러워요. 가업도 있고. 그게 맞을까요? 건강한 가족 관계가 될까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고 가정을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분이 없고 그분이 연결 없이 가족 중심대로 살아가 버리면 결국 똑같이 그 훼손이 됩니다. 가족의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가정은 가정은 사회와 나라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예. 가정에서 배운 교육을 가지고 학교에 가죠. 그렇지만 가정에 대한 그 모델링이 고통스러우면 거기서 잘못된 게 형성된 모든 가치와 사고를 통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독재자들 아세요? 독재자들이 왜 그렇게 히틀러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맞아요. 가정에서 시작됐고 가정의 그 아버지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유대인이었어요. 아버지인가 누가 이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거기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가 쌓여서 그가 성장했을 때는 사회에 나갔더니 유대인들이 그 부유층이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봤을 때 본인들만 즐거워. 독일 경제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거기다가 분풀이를 다 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론은 가정에서 받은 이 건강한 생각을 갖고 교육을 받았을 때, 또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제 좋은 나라를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예,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회 모든 지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다 이미 남겨주셨구나. 2025년도 기준으로 정신건강 통계를 냈어요.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110만 명 돌파. 정신건강 문제 심각한 거죠. 10대가 지금 더 증가돼. 5년 사이에 엄청 증가됐대요. 우울증 발병률이 84%. 자, 여러분들 조카들, 동생들 왜 그런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0대, 30대 있으세요? 여기서 내가 좀 알았어요. 번아웃 세대래요. 아니 20대가 무슨 번아웃 세대야. 근데 우리 청년들 보면 다 늘어져 있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지금은 아닌데 처음에 와서 다 무기력해. 다 하기 싫어요. 사회 문제도 많고 이것도 싫어요. 저것도 싫어요. 야, 이거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데도 그게 하면 뭐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보여보세요. 막 이거부터 해서 무기력증으로 가득하고, 그치? 항상 피곤해. 그치? 항상 피곤하대요. 그래서 내가 대체 왜 그런 거야? 우리 시대 옛날에 엄마들이 한 거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세대도 우리 때도 그랬는데 또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 그래서 번아웃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인이 청년기 우울증이 3배 증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제 나아지고 있지만 지금 세대가 왜 그런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번아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번아웃, 지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기에 너무 지쳤다라는 거예요. 일하기도 조금만 해도 힘들어. 그 이유가 이제 곧 나옵니다. 자, 40, 50대 저희 세대, 샌드위치 세대, 스트레스가 많대요. 샌드위치. 60대 이상 실버들, 고독감, 우울증. 왜냐하면 이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되면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번아웃이 35%, 우울증 33%, 3.1이 자살 시도, 자살 충동, 갱년기 무력감이 20.1%. 예, 이 불안감이 13점 몇 프로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성이 좀 더 많아요. 58.2%, 남성이 41.8%. 엄청 많죠. 50이 넘어요. 52, 40이 넘어가고. 근데 정신건강치료는 12.1%만 받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리에 다니는 60%가 다 정신병자야 이랬어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정신질환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정신질환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 자살 사망자가 14,872명. 한 800명이 더 증가됐네요. 이게 다 원인인 거예요. 우울증, 번아웃, 샌드위치, 스트레스, 갱년기. 예, 다음 넘겨주셨나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1인 가구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회적 고립,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비자발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고립이 돼서 혼자 살아요. 혼자. 노인도 혼자 살고 30대도 혼자 살고 지금 결혼하고 싶지 않잖아요. 난 혼자가 좋아. 혼자가 되는데 결국에는 우울증, 고립, 그다음에 자살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금 어떤 혼자 있으시다가 50대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50대. 예. 그래서 이 1인 가구,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쭉쭉 보겠습니다. 이 이유가 단국대 배성만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유년기와 성인기에 불행한 경험으로 인해서 이 우울증이 생긴다.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 외로움,
예, 그 외로움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성이 가정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가정. 이 우울증이 오고 우리나라에 정신병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여러분 공감이 되나요? 아니면 많이 들어봐서 식상하세요? 예, 정신건강의 문제의 근원이 가정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통계가 나온 거예요. 따지면은 2025년 기준에 10명 중 7명이 정신건강 문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75%. 결국은 이 정신건강의 문제는 마음의 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밑에 볼까요? 마음의 병,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특히 가정 환경은 정신건강의 원뿌리이자 초기 형성 요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20대에 갑자기 우울증이 터지고 막 폭력이 일어나고 중독 얘기했죠. 중독이 일어나고 근데 또 갑자기 40대에 일어나고 또 어떤 분들 신기 있는 분들은 막 30대 40대부터 막 난리가 나요. 신병 걸렸다고 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일도 안 되고 별게 다 와요. 그 원인이 지금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상처받은 마음의 병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 그 요인 문제들 가정 안에 이제 생물학적 요인도 있죠. 타고난 기질, 뭐 유전적 장애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 낮은 자존감, 뭐 정서적 조절,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가정 환경과 정신 건강하고 너무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보유 목사님이 치유를 하잖아요. 조금 이상하면 가세요, 치유받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어디로 가요? 치유받을 때. 다 아시죠? 가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원리예요. 결국 마음의 병, 가정 안에서 상처받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겁니다. 주님이. 네. 보희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지금 또 이석증으로 시달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가정 환경에서 하나님이 가정 환경에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지지대 부재. 그러니까 가정 환경에서 정신 건강, 마음의 병이 생긴 이유가 지지대예요. 영어로 헨리 형제님 읽어보세요. 지지대. 딴것 했어. 어떡하면 좋아? 뭐예요? 여기 썼어요. 서포트를 썼네 여기는. 아닌데 lack of support예요. lack of support인데 이거는 지지대. 여기 락이 없어졌네. 네, 제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잠겼다. lack of support는 이게 아무튼 이렇게 막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내 같이 읽어볼게요. 가족 내 정서적 교감이나 지지가 낮으면 개인은 외로움과 우울증이나 부정적 자아상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결손. 또 저기 뒤에서 또 앉으셔서 또 치유의 전문가가 돼가고 있죠. 예, 결손. 네네. 그래서 외로움과 우울증이 모든 게 병이 시작이에요. 우울증이 다 시작이에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 자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부정적인 게 나에 대해서도 부정적, 가족 모두에게 부정적. 대부분 우리 교회에 오시면 다 난 피해자야, 가해자라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저는 제가 가해자라고 해요. 진정한 죄인이 됩니다. 그러면 근데 피해자는 매일 들이대요. 주여. 자, 그래서 부정적 자아. 그래서 모두 나만 피해자야. 나야 항상 희생당했어. 이분들은 사회에 나가든 어디 가든 결혼하든 다 자기가 희생했대. 그리고 너 때문에 그렇대, 내 인생이. 너 때문에 그랬다는 거는 내 가정한테 가는 거 원래는. 내 아빠,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지지대가 부재돼서 문제가 됐던 거죠. 빨리 넘어가라고 지금 넘겨주시는 것 같아요. 네, 지지대. 여러분 지지대 들어보셨어요? 이거 봐봐. 나무에 지지대 대주잖아요. 이거 어머니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다가 희어지면은 가서 또 이한나 집사님이 잘하시잖아요. 이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젓가락 나무 젓가락 대주잖아요. 이 나무가 잘 자라도록 지지대를 대주는 이유는 나무가 잘 자라고 뿌리가 잘 내리도록 받쳐주는 거래요. 밑에서. 이 지지대가 가족이라는 거죠. 다 아시죠 이게? 지지대. 자 읽어볼까요? 읽지 않아도 됩니다. 구조물, 식물, 인체, 간접 모든 영역에 지지대가 있어요. 이 건물도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지지대가 있죠. 기둥 모든 곳에 지지대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외부 힘에 저항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생겼다는 거 사탄이 언제 들어왔죠? 사탄이 외부인이잖아요. 뱀. 에덴 동산 들어왔잖아요. 누굴 통해 들어왔죠? 누굴 통해 들어왔어요? 제가 들어왔어요. 누구요? 예? 하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이 외부 힘의 저항을 하려면 여자들이 결혼 생활을 했을 때 여자들이 잘 막아야 돼요. 엘리 알았죠? 여자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왜 남자 왜 욕했지? 회개할지어다. 할렐루야. 아유 주여. 엘리 지지대야 한다고. 그래서 외부의 저항을 이기게 하는 거는 가족, 이제 앞으로 할 텐데 가족의 제사장은 여자래요. 여자 제사장, 프리스트 맞나요? 아닌데 그건 사제인데 엘리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외부에서 오는 공격을 막는 역할을 한대요. 여러분 완전 깨지죠? 매일 남편 아빠 욕하신 분들 회개할지어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넘기고 그래. 자, 그 다음에 하중을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가족의 중심,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딱 예수님께 뿌리 박히도록 잡아주는 게 여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엄마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말을 잘 해도 애들한테 잘해도 엄마가 없는 빈자리는 커요. 그렇죠? 엄마가 없으면 애들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옷도 엉망으로 입고. 머리 어떻게 알 수 좀 뭐라고 비난하는 건지 머리끈 묶는 거 보면 딱 알아요. 아 엄마가 있구나. 아빠가 있구나. 그러지 않아요? 요새는 또 남자들도 잘 묶긴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여자들이 딱 집중해서 안정을 확보하지 않으면 기도로 막지 않으면은 붕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자로부터 시작해요. 자 다음 위에는 안 읽어도 되고 주 목적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여자 계시적으로 또 말씀드렸지만 뿌리 내림을 돕는 거예요. 지지대. 가정에서 여자는 남자가 뿌리 내리도록 예수님에게. 그때 어떻게 보면은 리더예요. 리더. 가정의 리더. 그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 해요? 새로 심은 나무 뿌리의 흙에 완전히 자리 잡도록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나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 제일 많이 밖에 나가요? 남자, 아빠, 또 누구죠? 예? 아빠예요. 아빠, 남편. 그분들이 제일 밖에 나가요. 세상은 다 야생, 그 동물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남자들이 가장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여자들은? 아 와서 설거지 좀 해 이래야 돼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집안일 했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지희 집사님 잘하시잖아요. 왔어. 왔어. 집에 지금 점검하셔. 엄마들이 어휴 저 인간은 그냥 돈도 얼마밖에 안 벌어 왔는데 또 그냥 밥 달라고 하네. 이러시는 분 엄마들 있다면 동일시 얘기하세요. 딸들은. 그런 거예요. 왔어. 아 얼마나 힘들어. 이거 외부교인들 들으면 기분 되게 나빠하겠다. 그래서 마음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열받았는데.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다 막 이렇게 쓰레기 다 받고 왔어요. 무시도 당하고 어떻게 돼?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결혼한 남자분들 어디서 위로받아요? 집사님? 딱 결혼했어. 밥. 우리 교회 밥 차리잖아요. 남자들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엘리! 밥해 빨리. 그래서 자, 그 밥에 다 무너진, 얼굴 이쁘면 3년이래요. 근데 반찬 음식은 평생이에요. 나갔던 거시기도 돌아와. 그죠? 그 며느리네. 아무튼 그것도 시어머니가 요리를 잘해서 그런 건가? 아무튼 그래서 자, 밥상. 이걸 그 남자를, 내 남편을 안어해 주는 게 밥상 차림. 아니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 그래요? 주님도 항상 밥상을 중요했잖아요. 밥상. 매 제자들 만나면 밥상에서 저기 말씀 전하고 예배 드렸어요. 밥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또 까먹었네. 상.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상을 잘 차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랬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연약한 그 부인의 그 견고하게 서 있고 주님의 주신 존경하는 마음, 주님의 어떤 영역 가운데 서서 남편들을 그렇게 했을 때 연약했던 뿌리가 깊게 내린다는 거예요. 한 예로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그 저기 초년생 남자하고. 나보다 좀 덜 성숙한 것 같아. 대부분 그래요. 평강권자 바보원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 나보다 좀 덜 떨어지는 것 같아. 더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변화돼요. 그 밥상을 차려줄 때 사회 초년생. 매일 가서 뭐 하죠? 잘 모르지만 매일 카피하고 중요 일 안 하고 커피 날르고 다니나요? 어떻게 하나요? 우리 저기 지연 팀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아무튼 허드렛 일 막 하고 다녀. 막 욕 먹고 일 못한다고 그러고 긴정을 얼마예요? 허니문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들이 그걸 알고서는 잘 대해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연약한 뿌리라는 거예요. 그때 결혼을 했을 때 잘 내리도록 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지지대예요. 여자들이 아내가 지지대가 돼줘야 되고 또 하나는 아빠도 지지대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림을 방지하는 목적 두 가지예요. 이거 가지고 시간을 또 꽤 보냈네요. 자, 읽어볼까요? 지지대가 있는 이유. 시작. 뿌리 내림 돕기. 두 번째, 흔들림 방지. 또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나가서 술도 먹어야 되고 타협할 게 너무 많은데 뒤에 가서 상사도 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욕을 해야 좀 편하지 해소가 되게. 근데 욕한다고 죄라고 막 믿는 아내들이 뭐라 그럴 게 아니라 받아주고 여러분이 쓰레기통이 돼야 되죠. 이렇게. 그래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서 그 권한이 있어요. 사하는 권한이. 자,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믿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자, 지지대 5가지 역할이 이제 나와요. 아까는 기본 목적이고 첫 번째 정서적 안식처. 자,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거 보면서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어릴 때 내 집에 엄마가 아까 제가 말했던 엄마가 그런 역할을 해줬나? 엄마가 아빠한테 지지대가 돼줬나? 나에게 지지대가 돼줬나? 그리고 첫 번째 안전지대가 돼줬나? 정서적 안식처. 예. 가정은 위협이나 두려움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또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힘들어, 내가 아파, 내가 하기 싫어 이런 것들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나 지금 힘들어 엄마. 근데 엄마가 집에 가서 공부 막 열심히 이제 성적 매일 체크하고 오면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안 하면 얘한테 이 아이는 표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엄마의 기준에 못 미치면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2에 그게 다 튀어나오죠. 문 닫고 들어가잖아요, 아들들. 여자아이들 어떻게 문 닫고 들어가죠. 들어오지 마! 막 이러면서 막 화내고 중2병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 지지대 역할을 안전지대 역할을 안 해줬을 때.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고 힘든 사회생활에서 받은 상처를 회복하는 공간이 교회이고 가정입니다. 아멘.
자,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 가정은, 자, 엄마 아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도 생각해 보세요. 읽어볼까요? 무조건적인 지원과 사랑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저번에 사랑에 대해서 배웠죠, 저번 주.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건 없는 지지와 존중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들은 매일 조건을 달죠. 또 그것도 좋은 게, 네가 요번에 1등 하잖아. 네가 아니면 성적 오르면 내가 뭐 해줄게. 근데 그게 심한 가정들은 어떻게 하죠? 그 기준 잣대가 너무 높은 데는 그냥 아예 말도 안 섞어. 엄마가 딱 보면 알아서 알아들어야 돼. 아, 내가 성적이 안 좋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 이게 할 짓이에요, 가족이. 엄마, 나 빵점 맞았어. 이러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엄마가 그러면 그래, 어머 잘했다, 다음부터 잘해, 기도해줄게 그러면서 축복 기도해주면 걔가 머리가 돌아간다니까. 그게 예수님의 기초돌에 세워진 그 엄마의 모습이에요. 아빠의 모습이고. 자, 그래서 조건 없는 지지와 존중을 해야 되죠. 그리고 첫째 형은 잘하고 둘째 나만 못해, 그러면 날 개 취급하는 거죠. 내가 느꼈을 때 여기는 갈빗대 하나 더 들어가면 저기는 갈빗대 2개 들어가고 기분 나빠. 저기는 고기가 이만큼인데 나는 고기 안 줘, 밥만 넣어서 주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상대방의 안녕, 평안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통해 개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개인의 위기를, 문제가 닥쳤을 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대가 되어줘야 된다. 지지대는 컨트롤 안 해요. 그렇잖아요. 서포트예요. 이렇게 딱. 그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개인의 위기. 네 번째,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의 향상. 자존감이 향상되는 곳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낮다라는 거는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으신 분 있으세요? 아니, 강 목사님 지금 연세에 그러시면 안 되죠. 아무튼 다 과거에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자신감이 너무 없었거든요. 자존감이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가정 환경 속에서 지지대가 돼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그래 너 잘한다, 지금은 꽁찌지만 나중에는 뭐 너가 중간 정도 오를 거야, 그거 오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잘한 거니. 그래서 그 아이가 수고한 것들을 격려해 주는 엄마 아빠, 그 가정의 지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사랑을 받는 자들은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오뚜기처럼 계속 시궁창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살했다라고 하는 집안 어떤 소식들은 그 가정에 엄청나게 얘가 그 지지대조차도 안 돼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능이 있어요. 가정은 애정과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애정과 보호를 잘하죠. 근데 이런 분들 있으세요? 이게 엮이는 가정인데 엄마 아버지가 보호해줘야 되는데 왜 아버지는 집 나가 있어. 그리고 엄마가 일을 하고 집을 다 지키고 있어. 그러면 이거 제로. 이거 사회적 기능, 이런 사람들 못해요. 나가서도 사람들 관계 맺을 때 엄청 힘들어요. 예. 그래서 심리적으로 내 가정은 이렇게 좋아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죠. 계속 내가 보호를 받고 있구나. 내가 엄마한테 보호를 받고 있네. 아버지한테 보호를 받고 있네. 이런 게 돼야 돼요. 예. 밑에 읽지도 않았는데 빨리 가셨네요. 예, 넘겨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가정은 세상의 풍파를 막아주고 보호해줘서 이 하나님의 이 아이를 맡긴 거거든요. 이 가정에,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계획들, 좋은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 계획을 발견해줘서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예. 네. 이제 이것들이 이 종류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엮이는 가정이라고 해요. 예.
헬리 형제님 읽어주시겠어요? 예. 엮이는 가정이에요. 지지대가 부재된 거, 지지대가 결손된 거. 예, 예. 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안 넘겨주. 어유, 화장실에 가셨구나. 아, 계세요? 자, 이 역기능은 가정의 순기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가정에 세우신 그 축복들이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흘러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12지파, 말썽 굉장히 안 듣는 12지파도 결국은 축복 기도를 해줬잖아요. 내가 축복한다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 권한이 있어요. 가장한테, 아빠한테, 엄마한테. 그래서 그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는 계속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향한 계획들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래서 이 아이를, 첫째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죠? 둘째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죠? 이거를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탁, 가문의 기준을 탁 세워가지고 너는 앞으로 이걸 해야 될 놈이야. 너는 우리 집안을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거. 그거 다 wrong. 근데 예수님을 기초로 삼은 엄마 아빠는 하나님, 이 아들을 향한, 첫째를 향한, 둘째를 향한, 셋째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듣고 그럼 들리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들어요. 그거 축복 기도를 해줘. 그래서 야곱이 12지파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축복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은 지지대 되는 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그 아이가 잘 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순기능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가정의 순기능이 되지 않는, 건강하지 않는 가정은 엮이는 가정. 그래서 이게 순환이에요. 순기능이에요. 하나님부터 받아서 하나님 축복을 아이들한테 풀어내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서포트해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가 하버드를 가든 어딜 가든 공급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왜 답이 없으세요? 이 아이, 나는 지금 돈이 그냥 그냥 일반 서민이에요. 근데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얘는 나중에 과학자가 될 거야. 어머, 전 돈이 없어. 이래요. 그럼 자기가 돈을 벌어 나가야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가 과학자가 되고 하버드도 가야 되고 어디 돈 막 유학도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엄마 아버지, 예수님의 기초들이 세워진 뿌리 내린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벌러 나가야 돼요? 기도하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얘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재정을 열어주세요. 사업도 열어줄 수도 있고 어떤 영역을 열어줘요. 이게 순기능이에요. 아멘. 저희 어머니 잘하고 계십니다 요새. 기도만 하세요. 일 중독을 끝내시고. 그래서 네. 근데 이 순기능이 반대로 거꾸로 됐다는 게 역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가족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거기에 집중을 한대요. 다 멈춰버려. 그러니까 형제들이 5형제가 있으면 어떤 한 명한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한 명이나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한 명한테 집중을 한대요. 근데 그게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결국 그렇게 한 명에게만 집중돼 있으면 부모님이 지지대가 돼주지 못하고 얘네들이 이상해져. 하나님의 순기능, 하나님 주신 원리대로 가지 않으니까 엄마 아빠가 얘네들이 강박적 성격, 중독적 성격으로 바뀌고 결국은 알코올, 폭력, 일중독, 약물중독, 성중독 이렇게 다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 얘기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동성애에 다 빠지는 거예요. 성중독. 자, 이런 순기능이 아니라 엮이는 가정은 아버지가 권위적입니다. 자기 뜻대로 다 해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순리예요. 저희 집도 그런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지나친 간섭을 하죠. 예. 아멘? 이게 뭐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자녀는 결국은 언젠가는 강한 반항,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분노 많으신 분들, 아, 왜 속이고 있어? 다 있으면서. 우리 청년들 분노 있지 않아? 분노의 반대는 우울이야. 반항이. 내 안에 반항이 우울로 가. 아니면은 분노로 가고. 자, 그렇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냥 빨리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감정 표현을 제한해요. 너 울지 마. 이런 얘기 하신 분들. 울지 마. 웃지도 마. 상스럽게. 그렇잖아요. 웃지 마. 유교적인 데는 그거 되게 심해요. 우리 집은 이거 있어서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 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힘을 쉴 수가 없고 주눅 들어 있어요. 아이들이 항상.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항상 이 아이들의 삶에 갈등이 있고 해결을 못해요. 중독, 방임, 학대, 권위주의, 이게 왜곡된 의사소통. 포인트, 왜곡된 의사소통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부모의 간이 이렇게 삐뚤어지면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가서 누구야 내가 밥 사줄게 가자.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밥 사줄게 막 친근한 얼굴로. 그 집에서 만약에 학대당한 사람 있잖아요. 계속 일시킵을 받았던 노예같이. 첫째들이 그러나 저 목사님 나 일시키려고 그러네 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의 정도가 막 이러면 막 화내는 거죠. 당신이 뭔데 나를 불러? 막 이러면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왜곡된 커뮤니케이션,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바른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하지 못해요. 어디를 가든 교회를 와도 똑같은 거. 근데 교회는 어떤다고 그랬죠? 건강한 교회는 그 아이를 보고 회복시켜 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머 쟤 이상해. 어머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런 아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뭐라 하면 성인 아이라고 표현해요. 성인 아이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성인이 됐는데 여전히 아이에 머물러 있어.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그 엮이는 가정은 양육할 만한 능력이 손상됐어요. 혼란이에요, 거기는. 혼돈과 혼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혼돈으로 가득 차다 그랬잖아요. 흑암이 가득 차고.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흑암과 혼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가 와서 주님을 전했을 때 그곳에 빛이 들어가서 이제 혼돈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요. 하나님 안으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질서로, 내가 무질서에 있었던 곳에서 질서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예. 자, 여기에서 혼란스러운 가정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잘 되게 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뭐 힘들어요. 그럼 그래 내가 힘든 거 가르쳐 줄게 아니면 도와줄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우리 가족은 이런 예수님이 없는 가정, 빛이 없는 가정은 싸우면 이 갈등을 다 피해요. 그래서 명백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대화를 피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 특별히 미국은 괜찮아요. 그게 기독교 문화 배경이라 아빠와 엄마 관계가 아주 좋아요. 아빠와 자녀의 관계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나 원활하게 잘 돼요. 근데 우리는 권위주의 유교적인 게 있어가지고 어디 아버지가 밥상머리에서 말을 하는데 이러잖아요. 제가 보희 목사님은 약간 유교적이었나? 아무튼 저는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같이 얘기하고 공론화 해야지. 밥을 먹잖아 지금. 말이 너무 많아. 막 이러면서. 동감하시는 분 많죠. 나는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거기는 밥상에서 위로를 받고 밥상에서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냥 말이 그냥 어떻게 저렇게 그냥 아주 시끄러 죽겠네. 빨리 밥이나 먹어. 사람들 다 안 먹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 속도를 맞춰야지. 이거 어디서 왔어요? 밥상머리 교육이 권위주의 아버지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회개할지어다.
자, 그래서 킹덤의 컬처는 그게 아니에요. 밥상머리에서 교육했다. 예수님이. 영상이 나가구나. 또 잊어버렸네요. 자, 그래서 애들이 헷갈려. 성인 아이가 되는 이유. 아이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엄마가 분명히 아빠하고 엄청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어머, 어떻게 애들은 벌벌 떨잖아요. 무섭잖아요. 엄마 아빠가 싸워 어떻게 헤어질 것 같아. 우리 놓고 떠날 것 같아. 아니면 뭐 내가 공부 성적을 못 받아서 그러나? 부터 해가지고 밤새. 그래서 겨우 긴장해서 잠이 들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떡하나, 엄마 아빠 싸우고 어떻게 됐나? 근데 어머, 둘이 멀쩡하게 밥 먹고 여보 나 갔다 올게. 얘들아 학교 가자. 엄마는 라이드, 아빠는 학교.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가정이 좋은 거예요? 난 좋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는, 지지대는 아버지는 걱정하죠. 어머, 아이가 우리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놀랬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상의를 하고 왜 엄마 아빠가 싸웠는지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 아이들한테 정리해주고 안정을 시키고, 그래 가. 근데 얘가 막 자지러져. 그러면 옛날 우리 조금 여기까지는 성숙했는데 자지러지면 패대기를 쳐서 학교를 보내잖아요. 우리나라는 가족 교육열이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래 쉬어도 돼. 그럴 것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나라는 대화하지 않아. 해결점도 말해주지 않아.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해결점, 엄마 아빠가 이게 잘못해서 원인이 이랬어 라고 얘기 안 해주는 아이는 여기까지예요. 결국. 근데 나중에 헤어진 거예요. 결국엔 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닌데 평생 거짓말로 속고 그렇게 살아요. 자,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사회적 적응, 부적응이 일어나죠. 공개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가정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서 공개되지 않는 것들 부모님들은 다 공개하세요.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이걸 못 알아줬네. 미안하다. 그때 얼마나 아팠겠니. 자, 이거 또 빨리 넘겼네. 잠깐 뒤로 가보세요. 잠깐.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파괴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화내고. 화 잘 내시는 분? 왜 말이 없지?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또 가정을 심하게 처벌을 해요. 학대하고. 다음 넘겨주세요. 네 번째. 끝내야 되겠네요. 네 번째는 건강하지 못한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계속 숨기거나 회피해요. 그리고 한국 교회 가운데 이렇게 문제를 들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들고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지마. 주변에서 난리 나요. 그거 하면 큰일 나. 이런데 근데 저는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벌어진다고요. 다 숨겨.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체면 문화, 종교적인 그 종교의 영으로 가득해서 종교생활 한다는 이유가 이유예요. 유교적인 백그라운드에서 다 나온 거죠. 그래서 해피하는 사람을 만들어요. 모든 일이든. 그래서 어떤 일이 문제가 발생할 때 다 도망가시는 분 있으세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만나서 얘기하죠. 그럼 무서우신 분 있으세요? 우리 청년들 있어? 생각 중이구나. 도망가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을 해야 되고, 말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주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같이 풀어나가야 돼요. 이거 부부 생활의 필수예요. 아내들 도망가셨죠? 남편들 도망가셨죠? 아니면 말을 안 해. 서로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해피, 문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돼요. 이렇게 되면 문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아이 문제든 부부 문제든 다 상의를 하고 그 해결을 같이 하고 그 해결점을 주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리더들한테 와서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다음. 그래서 가면 쓰신 분들 많은데 가면 쓴 분들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어디 가서 가면 쓰지 마세요. 그래서 그 문화는 엮이는 가정은 가면 쓰는 문화를 만들어요. 나의 다른 모습만 보여 나가서.
나가서 엄청 하려고 막 밝고 막 신나고 세련되고 나이스하고, 근데 집에 가면 엉망이야. 그냥 우울이죠. 자, 다음 가족 신화. 저 이거 있어요. 나는 히어로 항상 좋아해요. 여러분 히어로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마블 영화 좋아하잖아요. 마블 영화. 그게 다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아, 이건 다음이구나. 그래서 가족 신화를 만드냐면 가면이 되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밖에서 너네 조용해.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이거를 나가서 표출하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그래서 가족, 우리 가족은 이런 가족이야 이러면서 이제 평생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가족에 엮여 있는 거죠. 자, 다음. 역할 분담이 뭐냐면은 가족이 5명이면은 영웅이 되는 사람이 있고 희생양이 되는 사람이 있고 계속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야 돼서 딱 고정돼서 이제 그들 한 명 한 명,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축복해주고 한 명 한 명 지지대가 돼줘서 성장하게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해서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성장하지 못해서. 예, 넘겨주세요. 예,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항상 이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가족이 항상 문제가 터지면 앞일도 안 얘기해주고 아이들은 벌벌 떨고 있죠. 엄마 아빠는 항상 싸우는 가족으로 돼 있고, 그럼 내 미래도 불안하고 모든 게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심, 염려, 걱정, 그게 달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지지대가 돼주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 불안정한 지지대에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위협이 오고 휘어지고 처지고 비틀려요. 결국 어떻게 되죠? 그 나무가 붕괴가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붕괴가 되면서 가족이 붕괴되는데, 제가 이걸 찾았어요. 우리 수원에 500년 된 수원 영통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이거 좀 꺼주세요. 이제 곧 끝나야 되는데 오늘 티칭이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조선 정조 대왕 시절에 수원 화성에서 그러니까 정조가 수원에 와서 화성 행궁을 지었잖아요. 그때 이 느티나무로 석가래를 지었대요. 그만큼 좀 알려진 나무래요. 근데 다음 넘겨주세요. 이 500년 된 느티나무가, 다음 넘겨주세요. 예, 다음. 아이고. 아니다. 예, 다음 넘겨줘. 다음. 예, 이렇게 2018년도에 장대비를 맞고 이렇게 다 찢어진 거예요. 지지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러지는 원인은 뭐 노후다, 뭐 심한 비바람이다. 근데 아보톰이라는 MRI로 검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나온 게 뭐냐면 숨겨진 균열하고 부패예요. 부패.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쓰지 않으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엄마 아빠가 쓰지 않으면 그 안에 부패가 돼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부패되고 균열이 일어나서 결국은 비바람이 왔을 때 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부자일 수도 있고 잘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다 이렇게 돼서 오잖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이렇게 분열된다는 거, 그런 엮이는 가정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 안에 질병이 일어나고 계속 예수님 믿는데도 아프고 힘들고 일이 안 되고 이런 것은 그 가정에 주님 안에 세워지지 않음으로 인한 붕괴, 부패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을 하려고 했는데 뿌리만 남아서 이렇게 복원을 했대요. 근데 이 나무가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게, 수원에 영동시장 가면은, 보희 목사님 가면은 저희가 머리 아프고 막 토할 것 같아요. 그 땅이 우시장이 있어가지고 제사를 엄청 드린 땅이에요. 근데 여기 화성 행궁도 있지만 이런 느티나무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이 벼락 맞고 찢어진 붕괴된 나무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대요. 네. 헬령님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해줘야 되니까 엘리한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동네에 수호신 같은 나무예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 울었대요.
근데 이제 설화가 뭐냐면 90년대부터 이 나무는 위험을 알려주는 느티나무, 수호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왜? 전쟁이나 나라에 큰 위험이 생기면 나무에서 울음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 이 나라를 숭배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초가 없는, 예수님의 기초가 없는 이 나무, 우상숭배, 마을 사람들이나 나라나 우상숭배하게 했던 이 나무를 치신 거죠, 비바람으로. 네. 자, 뒤로 가봐 주세요. 제가 이거를 좀 포인트, 뒤요, 뒤. 예. 자, 이것 때문에 오늘, 예. 자, 저 나무가 보호수로 이제 설정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계속 단오제를 드렸대요. 단오제, 그 나무에. 이제 위험을 알려주는 수호신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단은 처음 오는 닷새, 그래서 초닷새 때 단오제를 5월 5일 날 드리는 건데 뭘 기원하냐? 양기가 센 날 아세요? 양기가 센 날? 기가 센 날에 이 단오제를 드리면서 마을의 평안과 풍농을 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기를 쫓는 부적, 창포물에 머리 감기 이거 해보셨어요? 쑥뜯기. 어머니들 쑥뜯기 좋아하시죠? 쑥뜯기. 다 여기서 온 거예요. 씨름 민속놀이.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족이 기초대가 어디 있느냐? 한국의 기초대는 마을을 숭배하는 풍년제, 기원제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버팀목은 지지대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이 잘 되면 자기 가족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무당을 불러서 풍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 가서 구술해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 단오제를 막 부려요. 저는 이거 보고 옛날에 좋아했었는데 좀 이상하다 했었고. 다음 넘겨주세요. 이 굿을 그 단오제 때마다 하고 이걸 본 엄마 아빠가 집에 와요. 다음 넘겨주세요. 또 다음. 예. 집에서 이렇게 마당에서 제의를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제숫굿 들어보세요. 들어보셨어요? 제숫굿, 안택굿, 치병굿, 조상굿 이걸 다 한 거예요. 뭐냐면 제수 형통 재물이 증가를 위해서 제숫굿을 드렸고 집안의 안녕, 집을 지키는 신에게 빌었고 그 다음 병을 낫게 하는 신에 들었고 조상을 대접해서 액을 떼어내고 복을 부르는 그 일을 행한 거죠. 진옥이 굿,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는 것. 그렇죠? 자, 다음 넘겨주세요. 가정 안에 이 지지대를 중요한 거 뭐예요? 한국은 모든 가정의 지지대가 마을의 수호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지지대였던 그 마을의 수호신을 의지했어요. 의지했다는 건 나의 뭐 가정, 나라 이제 다 복을 주시는 거는 그 주님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섬기는 신입니다 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어떻게 조상신한테 또 구술해요. 무당을 불러서 구술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두 번째, 그 가정의 리더는 아버지가 장자가 돼서 조상신을 섬기면서 무당 법사한테 다 의존하는 거예요. 의지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 지지대가 무당이 되고 지지대가 마을의 수호신이 되는 거예요. 이 엄마 아빠한테 다 들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의지하는, 여기 나와 있네. 예. 그래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각 가정의 지지대는 누구였는가 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 스탑. 아니, 다음이요. 그래서 가정의 리더는 누구를 의지했는가 그럼? 여러분의 엄마 아빠 누구를 의지했어요? 의지와 의존은 그의 가르침을 받는 의미와 같아요. 여러분이 의지하잖아요. 내가 수호신에 의지하면 수호신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엄마 아빠가 무당을 굿하면 무당한테 가서 무슨 집에 일만 있으면 가서 전화를 해요. 상의를 하고. 그럼 누굴 의지하는 거죠? 그 귀신 무당 의지하는 거죠. 조상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사람신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의지해요. 의존하고 틈만 나면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상의해요. 그건 뭐예요?
의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뭘 따르는 거라고요?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쵸?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말씀을 먼저 봐요. 전화 수화기 이제 들었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누구를 의존하죠? 우리는? 우리 가정은 누구를 의존해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교회 와서 예수님의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를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 그러면 내가 의존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부부예요. 어떤 사람은 부부예요. 남편이 있어요. 이 남편하고 매일 의존해서 살아. 이거는 원리죠. 하나님 원리. 근데 이 사람을 계속 의존하면은 어떻게 돼요? 닮았잖아요. 말투, 행동 뭐 이런 거 다 닮아요. 그럼 내가 의존하는 수호신이 있고 무당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굴 닮아가죠? 무당 닮아가죠. 그러면 무당을 섬기는 가족들, 조상신을 섬기는 가족들, 엄마 아빠 누구 닮아가요? 귀신 닮아가는 거죠. 귀신들 성격이 어떻게 해요? 포악하잖아요. 업앤다운, 날카롭고 깐깐하고 완벽주의. 다른 거 없어요. 완벽주의. 세상에서 온 건 다 무당 귀신들이 그 완벽주의 해요. 왜냐면 그 악한 귀신들이 임했을 때 그들의 말대로 완벽하게 안 하면은 가만히 안 둔대요. 그래서 제가 한 장면을 봤어요.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중요해가지고 끝날 거예요. 지금 3번 했네. 자, 보세요. 무당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한번 올려줬잖아요. 올려줬어요. 무당이, 그분이 집사님이 되셨는데 전국구 무당이야. 그 귀신이 임했어. 그 귀신이 뛰래. 칼 위에 올라가서 뛰래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발꼬락이 다 부러졌어. 근데 귀신은 뛰래요. 너 안 뛰면 죽는다. 이게 지금 굿들, 무당, 그 사주, 타로, 흑마술 다 세상에 엄마 아빠도 자식한테 냉정한 사람 많아요. 그 왜 그래요? 다 무당령이 들어간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른 걸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외에 구원이 없다, 주님 외에 의존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처음에는 무당이나 이런 거 다 우리한테는 달콤하게 너 인생을 좋게 해줄게 얘기하는데, 그들의 속성은 자기를 섬기는 무당조차도 버린다는 거예요. 발꼬락이 다 부러졌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네가 뛰지 않으면 나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발이 아픈지도 모르고 칼 위에서 뛰었대요. 그걸 멈추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발이 팅팅 부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의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누굴 의지했었어요? 그거를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귀신에 따르면 내 성격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존하지 마세요. 남편 아내 의존하기 전에 예수님 의존하세요. 예수님과 상의하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러면서 예수님, 여러분들 원하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아멘. 예, 그냥 넘겨주세요. 예,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끝으로 좀 올라가죠. 말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 더 넘겨주세요. 더. 예, 더. 많이도 넘어가네. 어이구. 예, 저 맨드로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예, 아까 거기 말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의 머리 되신 예수님에 서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정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에베소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예, 예수님이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희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 남편을 세우십시오. 다음 넘겨주세요. 예. 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 예. 자, 무엇으로 버팀목을 삼겠는가? 시편 62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예수님의 반석을 세운 가정은 내 남편도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되고 엘리도 예수님 반석에 세워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거. 다달이. 자,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성인 아이들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부모의 감정을 잡아주는 버팀목이 혹시 되셨습니까? 첫째들, 청년들은 부모를 잡아주는 버팀목이 된 것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은 회개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 가정을 붕괴를 막는 난 마지막 기둥이야 하신 분들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 내가 침묵하고 인내하면 내 가정이 유지될 거야. 이런 분들 있으세요? 내가 무너지면 이 집은 끝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저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오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버팀목이 되려고 했던 거. 부모를 버팀목 삼다가 무너져요. 아까 그 나무처럼. 왜냐하면 부모가 우상이 되고 부모가 섬기는 귀신들이 나를 컨트롤해서 부모가 섬기는 신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 1번을 어긴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자, 부모님의 버팀목이 되다가 내가 또 무너져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 사신 분 있으세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사신 분. 내가 없으면 이 가정은 끝나 이러면서 막 개같이 일하신 분도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그런 분들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람의 버팀목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버팀목이 돼. 내 아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형제, 교회에까지도 버팀목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누가 버팀목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버팀목, 주님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안 적어놨네.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사람을 의지하며 혈육으로 그의 힘을 심는 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혈육한테 계속 버팀목 되실 거예요? 어머니 안 저쪽은 외관을 끊으세요. 저주예요. 내가 왜 일이 이렇게 안 되냐? 자꾸 혈육을 의지하니까. 엄마는 아들을 의지하고 딸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자, 미리 남편 보내신 분들 아직도 그리워하세요? 그리워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우상이라고 했죠? 오늘부터 안 끝내고 계속 보고 싶어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아주 그냥.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으로 반석을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거 완전히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1시간 24분. 바울은 3시간을 했을 거예요.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그래서 이 정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너무 끝까지 같이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축복합니다.